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화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1대1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하지만 우리는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이지만 그리고 또 강의로 이루어지지만 오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복습하면서 확인하면서 또 새롭게 배워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었을까요? 네, 순종에 대해서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오늘 다시 교재를 펼쳐가면서 제일 우리가 익숙한 그림, 그 선박의 키 그림, 그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란 저 가운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좌정하여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한가운데 계십니까?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음성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각에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되겠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 교재가 함께 우리에게 알려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분명하게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는가 하면 그분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죠. 오늘도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기를 바라고요. 또 최대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 오늘 읽으셨나요?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직접 떠먹어 보셔야 그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오래 씹으셔야 그 맛을 분석할 수도 있고 음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떠 먹여주는 것만 받아 먹지 마세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 식사할 때 기도뿐만 아니라 혼자만의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때로는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필요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기도 모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있고 또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가 있죠. 경배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과 또 사귐으로 성도들과 잘 지내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우리에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서 독점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독점한다고 해서 떼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로 전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로 죄송합니다. 전도 대상자로 품었던 사람들 있죠. 여전히 기억하고 계세요? 그동안에 혹시 잊고 계시지 않았나요? 오늘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안부 전화하시면 돼요. 꼭 오늘 전화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부 전화하시거나 축복의 말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우리 안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에너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유혹이 올 수도 있고 박해가 올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 테스트, 실력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하는 것. 부모님이 부를 때 왜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라고 대답하는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왜요? 이런 반응보다는 예 라고 먼저 반응하는 영적인 태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역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으로 오늘 교재가 시작이 되네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해 볼까요?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잘 유혹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사람을 세워서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설득하고 교훈을 심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또 비전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사람 낚는 어부, 다른 말로 하면 사람 키우는 일, 영적인 제자를 만드는 일, 양육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더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고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성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표현이 그 다음에 있네요. 아직도 우리 교회는 빈자리나 채우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신 분들, 초신자의 분들 있으세요. 하지만 적어도 1:1 제자 성역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의 수준은 다 넘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겠죠. 모르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해야 하는 줄 몰랐거나 아니면 아는데도 하지 않는 것. 왜일까요? 혹시 너무 나태해서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네. 자, 1500년대 종교개혁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올 영적 개혁은 아니죠. 이미 왔습니다. 이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의 시대는 사역을 일반 성도에게 돌려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자 하면 여러분 누굴 떠올리세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장로님들만 생각하죠. 아니면 교사, 목사, 전도사, 교사, 성가대.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 모두는 다 사역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역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역자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사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은사가 없다고요? 아니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각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재주 한 가지씩은 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의 은사를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행정의 은사 이렇게 은사들을 주었죠. 물론 교회에 보면 유급 봉사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라든지 전도사라든지 또 페이를 받고 봉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성가대라든지 이런 분들은 유급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좀 더 많은 헌신을 하죠. 하지만 또 교회 안에는 무급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는 대부분의 일들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식사를 섬기는 것도 돌아가면서 하죠.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도 1년 10년씩 하지만 페이를 받지 않고 자원하여 봉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교회는 성가대 지휘자조차도 자원봉사, 반주자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데는 이렇게 성가대 지휘자나 반주자에게 소정의 살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것은 꼭 뭐 이렇게 한 가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형편과 그리고 그 봉사에 임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물론 페이를 받는다면 그만큼 더 책임이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온전히 헌신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라고,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 사람은 왜 돈 받고 해?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싫어. 이런 것으로 여러분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만약에 페이를 받고 하는 분이 있다면요. 정말로 다시 말하지만 전문성과 헌신을 페이 합당하게 해야 되고요.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페이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그 남모르는 즐거움과 보람과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 가치를 여러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성도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성경적인 교회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어떤 분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be the church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는 자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요즘 들어서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우리가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곧 교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나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어떠한 교회다. 뭐 포틀랜드 교회다. 세상 속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수준은요, 곧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입니다. 어떤 교회 문제가 많아. 이 말은 그 교회의 구성원인 그 성도들의 인격과 삶과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교회만 불평하고 욕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누워서 침 뱉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어때? 우리 장로님은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막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불평 알리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를 메꾸어주고 함께 이렇게 보완해 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성경적 근거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어져 간다는 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고요. 또 과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뭔가 아직 미완성,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는 말도 많고 또 문제도 많은 것인데 그것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런 것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고 또 자기도 돌 던지는 입장에 서 있는가? 우리가 부족한데 빨리 이것을 함께 고치자. 함께 보완 공사를 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성도들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거든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보통 동서남북,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이스트의 E, evangelism. 웨스트의 W, worship. 사우스의 S, serve. 노스의 N, nurturing.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다시 반복할까요? 예. evangelism, worship, serve, nurturing.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네 가지 중요한 요소, 4대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 4대 요소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랬잖아요. 가르친다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기본기를 알고 또 교리에 대해서 알고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천국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알았다면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전달할 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십시오. 가끔 이 순서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로 비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국내에도 뭐 전도 대상자가 많은데 꼭 해외로까지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 그분은 지금 국내에서 전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은 국내도 안 하고 해외도 안 하면서 왜 돈을 해외에 쓰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눈에 보인 사람이 저 아프리카의 기아 난민이면 그를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 도우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눈에 제일 먼저 눈에 띈 사람이 옆집 네이버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섬기고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직접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봉사, 현실 참여, 정치의 영역에 그리고 사회 제도의 개혁과 또 정책 수립의 과정 가운데 한 표를 행사하는 것, 또 시민단체로서 일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성경적인 성도관도 중요한데요. 저는 성도에 불과한데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겸손인 것 같지만 겸손이 아닙니다. 무지함이거나 게으름입니다. 성도에게 바로 그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은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맡기셨습니다. 많으냐 적으냐 커 보이냐 적어 보이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꾸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지는 것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시면 그렇게 칭찬받은 종이 있잖아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특별히 일보다는 사람 자체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의 영혼,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맛을 내는 소금이기를 바랍니다. 맛을 내는 소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또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 언어의 습관, 그리고 경제관, 윤리관, 가정관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일부러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앞에 올바르게 서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빛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빛을 가지고 막 세상을 돌아다니기보다는 여러분이 그 빛 자체로 가만히 서 계시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물론 시간은 이것이 조금 더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때로는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물어보고 배우고 싶다고 말하고 여러분을 스카우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잘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주인에게 청하는
청하는 사람이다. 인격체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키는 것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여기 이런 것이 더 필요한데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때로는 주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 인격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강조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뭐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것만 해. 여러분 이것이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잘 말하세요. 말하시고 그러나 말하는 태도 그것이 뭐 반역하고 따지는 태도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선을 찾아가는 과정, 협력자의 마음으로 의견을 함께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혜롭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대화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듣는 태도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으로 귀하고 precious, 참으로 값진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혹시 집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하우스 가보신 적 있나요? 얼마나 집을 잘 갖고 왔습니까? 우리가 또 살 때는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좋은 집, 기왕이면 새 집 살려고 애쓰지 않아요? 우리의 집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새 집 단지 뉴 하우스가 아니라 spiritual house, 신령한 집.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의미 잘 알고 계시죠? 제사장은 특별히 흘려보내는 조예요.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있는 노래 있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란 뜻이고 여기서의 왕은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나라, Holy Nation, 그분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거죠. 나는 당신 거야.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목적이 중요한데 그 다음 말씀이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하게 한다는 말은 전도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삶으로 결국 하나님이 박수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뜻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얻은 자.
beloved people, 사랑받은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랑받으셨나요? 누구로부터 사랑받으셨나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사랑받은 에피소드가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무도 사랑해 준 기억이 오늘 없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멈추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밟고 있는 땅을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런 메시지가 생각이 안 난다면 제가 오늘 대언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참 귀한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은사관. 은사는 여러분 몇 가지가 있죠? 방언, 치유, 이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은사가 약 22가지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로마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은사 가운데는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라는 것도 있어요. 잘 믿는 것도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통역, 병고침, 가르침, 행정, 권면과 위로, 섬김, 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써야죠. 여러분,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 100만 불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쓰면 내 거 아닙니다. 써야 내 거죠. 그죠? 근데 언제까지 가만히 갖고 계실래요? 그러다가 여러분 갑자기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남의 것 되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써야 내 것인 거예요. 그리고 쓸 때 은사는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영향력이 커지는 거고요. 은사를 사용하시길 바라요. 은사를 사용하실 때 중요한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칼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는데 기술 없이 사용하면 제일 먼저는 자기 손을 베더라고요. 제가 부엌 이렇게 야채 다듬다가 손 베인 적이 많거든요. 또 뭐 만들다가 손 베었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제가 기술이 없어서 칼이 날카로워서가 아니고요. 제가 기술이 없어서 제일 먼저 제 손을 다치더라고요. 제 손만 다치는 것도 속상하지만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니까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잘 훈련하지 않으면 첫째, 자기 자신의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걸 해놓고 열매가 안 생기면 자꾸 불평하고 또는 절망하고 그리고 의기소침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훈련은 평생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기본기는 훈련해야 되고요. 기본기를 배울 때까지는 은사가 있어도 좀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디든지 다 시간이 필요해요. 내용을 파악하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때를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또 훈련 가운데는 여러분 실습 훈련이 있어요. 이론 훈련도 있고 실습 훈련이 있습니다. 이론 훈련도 중요하고 실습 훈련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실습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게 약점이구나. 이거 내가 잘 되네. 그리고 실습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 그들의 놀라운 능력이 서재에서 또는 묵상 가운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키프로스 섬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부딪히면서, 때로는 얻어맞으면서, 때로는 막 논쟁하고 싸우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면서,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 체험적인 신앙은 단지 이론으로 생각으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파워풀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몸으로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배우셔야 돼요. 몸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실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 강의에 다 좋은데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뭐냐면 함께 실습을 못한다는 거. 실습을 해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체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쉽지만 나중에 함께 공동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 훈련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이 함께 사이클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흩어지고 다시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배우고 흩어지고 모이고 배우고 흩어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요랬지만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자,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경건 훈련, 기도 훈련, 암송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 전도도요, 말로만 잘하는 분이 있어요. 막상 딱 옆에 붙여놓으면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또 딴 얘기만 하다가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 훈련, 전도 성역 공부하는 거, 양육하는 훈련, 일대의 제자 양육. 양육이라고 하는 건 전도가 약간 뭐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이라고 한다면 양육은 이제 그 사람과 오랜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삶을 보여주면서 내 사랑을 쏟아 넣으면서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양육. 양육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선교하는 일보다 목회하는 일이 더 어려운 이유는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목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존경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목회에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또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함께 협력하면서 주님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상담훈련,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받고 또 말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또 말로 또 왜곡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상담, 특별히 상담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상담하려면 제일 먼저 어떤 훈련을 하는지 아세요? 듣는 훈련부터 합니다. 듣는 훈련. 막 내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오지만 꾹 참고 듣는 거. 그때 마음으로 듣는 것,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듣는 것. 아, 오죽하면 저렇게 말할까. 이런 태도로 듣는 것이 바로 상담의 기본입니다. 듣기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하고 싶어서 막 안다를 못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막 보여주고 싶어서 막 유튜브를 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말하고 싶어서. 네, 알고 있는 것은 전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돼요. 꾹 참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담을 또 아주 적합한 말, 부드러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그로 하여금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
주입식 말이 아니라 결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 이런 훈련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제안 여러분 읽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네. 특별히 어디다 밑줄 더 치시겠어요,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다. 자,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1번, 죄인. 2번, 잃어버린 영혼. 3번, 이웃.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때는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이웃.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우나 고우나 저 사람이 틀렸거나 맞았거나 함께 살아가야 될 공생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 이것이 이웃으로 보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과정을 통하여 함께 진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웃들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웃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옆집 사는 사람에게 또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사람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 사람에게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때는요. 두루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안 오면 내가 찾아가는 거죠. 오면 좋고 안 오면 찾아가는 것입니다. 안 온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Everywhere. 모든 것이 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회당에서도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저자라는 말이죠. 저자는 마켓플레이스라는 말이에요. 시장에서, 거리에서, 시장에서, 차 안에서, 또 인터넷 댓글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축복하고 또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상의 어떤 영역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기에 바로 또 성령 충만이 필요하군요. 머리는 건 알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충만을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안 하니까 나 안 할 거야. 여러분 혹시 배고픈데 돈이 없으니까 안 먹을 거야. 이럽니까? 돈을 벌어서라도 식량을 사잖아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비전을 쉐어하시면 또 찬양을 하시면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 받으십시오. 그러면 증인이 됩니다. 성경은 그 성령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있는 곳을 떠나게도 하셨고요. 또 낯선 곳으로 가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교회 공동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였습니다.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시그널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 시그널을 캐치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시그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부딪혀 보세요. 정말 되나? 됩니다. 안 되던데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더 깨닫게 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 과정을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역.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역자가 되시기 바라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교회의 수준은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크리스찬이 되면 여러분의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은사가 무엇인지 또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훈련 그리고 올바른 세계관,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다른 종교나 또는 불신자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마세요. 물론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만 죄인은 아닙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고 너무 강조하실 필요 없어요. 그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고 우리의 이웃으로 내게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대하면 그들의 마음의 문도 열릴 거예요. 오해도 풀릴 것입니다. 그들의 경계하는 마음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귀한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위대한지요. 우리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숙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